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다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절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살아게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해. 한번 해볼게요. 존귀요 존귀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내 이어서 할게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한 번 더 할게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 자 역사 한번 할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자 한번 더 할게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이어서 할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을 세계는 저솔로 보내었도다 더러운
꼭 예수 따라가며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배를 나가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3절 해볼게요. 남의 집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성금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원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5절 해볼게요.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의지하고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 텐데요. 자,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존귀하신 주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치면서 해볼게요. 존귀로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원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원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많이.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감사 찬양과 경배,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경배하며 영원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많이. 이어서 뵐게요.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 오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잘 한번 해볼게요.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 주를 찬양. 오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
자, 우리 마지막 곡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무엇보다 더 고우백하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참아의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참 아름다워라 아름다워 아멘. 주님의 세계 저 아침에 와 저 아침에 와 저녁 하늘 빛나며 망망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산산하시는 그 소리 춤성을 주와 하나님의 뜻을 알 듯. 한번 더 1절로 해볼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깃 2절로 해볼게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하늘 빛난 별 주와
마지막으로 참 아름다워라. 그 소리 가운데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다할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찬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존재 자체가 잿덩어리인 우리들을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주셔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오늘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주님의 자녀답게 더 많이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환경과 상황에 타협하며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누군가의 별거 아닌 행동과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내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해 무너지는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님이 창조하시며
내 심히 보기 좋았더라 말씀하신 온 우주 만물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탐욕과 욕심으로 주님이 만드신 그 원형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으며 실제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그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또 우리를 새롭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앞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현재 이 상황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때 이 땅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이 더욱 주님 앞에 겸비하여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사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된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시고 접종 후에는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정치 위정자들을 통하여 사회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오며 이 나라 위정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구원을 받고 이 땅 위에 주 믿는 성도들이 넘쳐나 어디에서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소리가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교회 또한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신령한 은혜가 항상 흘러넘치는 제단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메마른 영혼들이 해갈의 기쁨을 맛보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의 염려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거룩한 염려를 하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몸을 드리는 저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복음이 전파되고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으로 환난으로 방황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물질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넘치는 물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시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에 듣는 우리들에게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러 고백한 것처럼 주님 임재하여 주사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노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씀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 6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2021년도가 또 상반기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요. 또 이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겠지만 마지막 38절이 두 개로 끊겨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성경 보고 읽으면 여기가 끝인데 뒷부분이 또 나눠져 있어서 또 그랬습니다. 귀한 은혜 기도 감사드리고 또 성경 봉독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받는 이야기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체포되셔서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에서 이제 신문을 받으신 이야기를 나눴죠. 안나스는 어쨌든간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빌미를 찾기 위해서 어쨌든간 예수님을 뭐 신문을 합니다. 그러나 뭐가 나와야죠.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시는 분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는 안나스의 신문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 24절 말씀 시작.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이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 그리고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자,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분명히 가야바에게 보냈어요. 안나스가 예수님을. 그러면은 가야바의 법정에서 뭔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내용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본문에 보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가야바에게서 있었던 일은 나오지 않고 가야바가 예수님을 다시 끌고 누구에게 갔어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빌라도에게 간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 있었던 얘기를 생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야바의 법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그 이야기가 확인이 되어지는데 두 가지의 대표적인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유대의 최고 정치기구인 산헤드린 공의회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70명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70명으로 이루어진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자기들끼리 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에 의한 사형을 이제 선고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누구? 가롯 유다가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결국 자살을 하는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이제 가야바의 법정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어찌 되었든 오늘 이 가야바는 결국 예수님을 자기들 나름대로 사형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예수님에 대한 자치적인 그런 어떤 사형 선고를 내리고 이제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 합법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총독의 도장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합법적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인데 총독이 로마의 총독인 이 빌라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게 되면 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에서 원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좀 역사를 우리 거슬러서 좀 몇 마디 말씀드리면 이래요. 이 원래의 로마 총독의 관저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냐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지중해 해변 도시에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가면 지금도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요. 원형 경기장, 전차 경기장,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그 로마의 흔적들, 로마 문화의 흔적들이 있는 도시가
가이사랴인데 그 원래는 그 가이사랴에 이 빌라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가이사랴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어떻게 된 걸까?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유는 이때의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세 절기가 있죠. 크게는 7가지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세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세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유월절, 두 번째는 칠칠절, 세 번째는 초막절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맥추절을 지키게 되죠. 이 맥추절이 뭐냐? 이게 칠칠절이에요. 칠칠절이 맥추절과 연계되는데 어쨌든 간 이 세 절기는 유대의 모든 어떤 사람들이 다 어디로 와야 돼?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이 세 절기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까지 다 이 예루살렘으로 순례객들이 몰려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지배. 지배자의 입장에서 보면 식민지의 백성들이 한 곳에 집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죠. 입장 갖고 생각하면 일제시대에 우리 이 민족들이 예를 들어서 이 대전 저 관저동 마치광장에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였어. 그럼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 좋겠어요? 굉장히 긴장할 만한 일이죠. 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밀란을 일으키거나 소동을 일으켜버리면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협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똑같은 상황이 지금 유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이란 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아주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것을 정치적인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까 봐서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저 가이사랴 해변에 있던 총독이 몸소 예루살렘으로 왕림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의 이 6월절 명절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상주를 하면서 감시를 하고 지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원래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가이사랴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도대체 가이사랴가 어디고 예루살렘이 어디고 이게 머릿속에 안 그려지시죠? 간곡히 제가 기도하고 또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같이 가이사랴에 가봅시다. 아멘.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저는 가이사랴면 머릿속에 딱 떠올라요. 아 거기.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그 가이사랴에서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 팻말이. 가봅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죽기 전에 말이죠. 그 성지를 한번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빌라도가 와 있는데, 자 오늘 이 중간에 보면 이 가야바의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끌려간 시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다? 새벽이다. 새벽이다. 여기서 이 새벽이라는 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이 참 아주 글 쓰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이야. 단어 하나, 표현 하나를 써도 그 속에 참 아름다운 그런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새벽하면 그냥 새벽인가 보다 이런 것이겠지만 아직 동이 트기 직전에 그런 어두운 이른 새벽, 물리적인 시간적인 의미도 이 표현되어 있는 단어이지만 그 새벽이라는 단어 속에 또 무엇이 표현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 그 마음이 담긴 것이 새벽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대바람이란 말 잘 아시죠? 새벽 대바람부터 뭐 이런 일 있잖아요. 이 대바람이란 말이 어떤 뜻이냐면 어떤 일을 머뭇거리지 않고 단번에 처리하는 것을 대바람이라고 그래요.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그냥 대바람부터 새벽 대바람부터 지금 이 빌라도의 그러한 있는 곳으로 지금 예수님을 끌고 와가지고 왜요? 그들이 오직 지금 목적은 하나야. 빨리 뭐 해야 돼?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속전속결로 그냥 붙잡은 다음에 뭐 시체할 거 없어. 그냥 빨리 제거하고 죽여버려야 돼. 이런 어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이 조급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이겠지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대바람부터 찾아와 가지고 지금 빌라도의 문을 두드리면서 빨리 재판해달라, 죽여달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권력으로 이 빌라도를 압박을 하는 거죠. 죽여야 된다, 승낙해라, 도장 찍어라. 결국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계획한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 얼마나 그들의 입장으로 봐보면 속이 시원하겠어요. 알터니가 쏙 빠져버린 거지. 모여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야,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 골칫거리 해결됐다 그러면서 자축의 축배를 아마 올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이 성취가 되었다 그러면서 아주 속 시원하게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이 정말로 성취가 된 것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이 누구의 계획이 성취된 것이냐? 누구의 계획이?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계획이 성취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예수를 죽이면 그들의 계획이 끝나고 완성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을 이용해서 이 인류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 고린도전서 2장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다. 만약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비밀을 그들이 알았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것이다. 아둔한 머리, 그 짧은 머리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부유한 지혜와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성취됐다고 박수치면서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살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삶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학업에 대한 계획, 결혼에 대한 계획, 직장에 대한 계획, 앞으로 가정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우리는 끊임없이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죠.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것이 내 삶의 최선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정말 유익한 것인가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어. 정반대로 일이 되어버렸어. 그럼 나는 실패한 건가요? 정답이 뭐죠?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고사성어에 새옹지마죠. 변방에 늙은 그런 노인네의 말이라. 아시잖아요. 우리는 인생은 한 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그랬어. 그것이 내게 최선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흘러간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그랬어. 내가 실패하거나 그런 어떤 인생이냐? 불행한 인생인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새옹지마인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한참을 모르는 게 인생이야. 인간은 새옹지마야. 그러니까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되지. 라고 세상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다른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새옹지마하고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인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고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것이다. 로마서 말씀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일이 좀 안 풀린다고, 내 뜻대로 전혀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섣부르게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판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요? 술술 잘 풀려간다고요? 그럼 내가 성공한 인생이라고요?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인생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이 크고 그런 원대한 계획을,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모든 인생을 덮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일에 잘 되고 안 되고 하의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의 단어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할렐루야야.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때 우리 입에서 고백해야 될 단어가 뭐라고요? 아멘인 거예요. 예,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지만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승진을 놓고 기도했는데 승진이 되지 않았어. 당장은 낙심이 되죠.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사업을 계획을 하고 내가 학교를 계획을 하고 뭔가를 도전했는데 자꾸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왜요? 자꾸 그 길이 아닌데 팔려고 그러면 그 길은 자꾸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뚫어놓으신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보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선인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삶이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일이 안 될 때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지금 예수님을 데리고 간 이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재판을 지금 받아야 되는데 그럼 빌라도가 있는 저 법정 안으로, 그 빌라도가 머무는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유월절의 어떤 잔치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조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큰 세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있지요. 이 세 절기 크게 보면 7개의 절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 중에 이 유월절이 어떤 절기이냐? 이 유월절이 가장 첫 번째 절기, 그래서 최초의 절기예요. 그리고 동시에 모든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예요.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최고의 절기예요. 유월절은 최초의 절기이면서 최고의 절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유월절의 유래 아시죠? 언제 유월절이 생겼는지 아시죠? 그 최초의 유월절이 지켜지는 사건이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지는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이 430년 전에 그 이집트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 땅에서 노예가 되고 엄청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집안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계획에 착수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누구죠? 모세지요.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 바로는 파라오라는 이름이 아니고 명칭의 파라오, 왕이란 얘기예요. 이 파라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보내주겠어? 안 보내주겠죠.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피재앙, 메뚜기 재앙, 우박 재앙. 그래서 9번을 갖다가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재앙으로 그 땅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파라오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신 거죠. 그게 10번째 재앙. 그 재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이건 짐승이건 장자 첫 것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작업을 착수하시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공지를 내립니다. 공지사항을 내려요. 양을 잡아라. 1년 된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어디에 발라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리고 그 잡은 고기를 너희들이 구워 먹는데, 삶아 먹지 말고 구워 먹는데, 그걸 먹을 때 쓴나물과 뭘 같이 먹어라? 발효시키지 않은 무교병을 같이 먹어라. 근데 먹을 때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식탁에 편안하게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뭘 띠고,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한 손에는 뭘 잡고? 지팡이를 잡고 먹어야 돼. 마치 군대로 말하면 뭐예요? 5분 대기조 같은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명령만 떨어지면 즉각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 이것이 유월절 식사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날 밤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땅에 내려오죠. 그리고 모든 가정을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죽음의 사자가 어느 집 앞에 딱 갔는데 그 집에 뭐가 발라져 있어? 피가 발라져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이에요. 유월이라면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예요. 영어로 보면 pass over.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죽음에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죽음이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 그 밤이 지나고 동이 텄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집트가 곡소리가 충만합니다. 파라오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 그리고 짐승의 첫 것이 다 송장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 파라오는 두 손을 듭니다. 항복합니다. 그리고 나가라. 여러분 430년 만에 많은 해방입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 40여 년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해방되어 광복절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430만 년 만에 얻은 그 광복이죠. 해방이죠. 구원이죠. 그날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 기념하는 그 절기, 그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을 보내는데 유대인들이 최초의 절기이면서 최고의 절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들이 마음을 쏟는 것은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전 존재를 쏟아서 그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 마음이 복된 마음입니까? 그런데 그 유월절 식사에 그냥 무턱대고 앉아서 그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데 그냥 무턱대고 야 우리 이제 유월절이다 같이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나누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으면 안 돼? 부정을 타면 안 됩니다. 소위 부정한 것이 율법적으로 규정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빌라도의 법정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방인들은 어떤 민족? 부정한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개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들을 접촉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뭐가 되는 거야? 더럽혀지는 거예요. 부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때는 상관이 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 유월절 명절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부정해지면 이 유월절 명절 유월절 식사를 자리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부정한 것이 나한테 틈타지 않도록 정말 근신하고 아주 그냥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로마 사람인 빌라도의 법정 안에 들어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고 접촉을 권한 것이고. 그래서 대신 뒤에도 말씀 나오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찾아갔는데 재판해달라고 찾아갔는데 대신 누가 나와버려? 빌라도가 나와서 재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참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준비하는 이 자세,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이 조심하고 그 예배 가운데 부정한 것이 타지 않도록 내가 예배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오늘 오셨죠. 감사해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준비하고 나오셨습니까? 뭐 그런 경우는 없겠죠. 우리 뭐 성산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겠지만 저쪽 저 아프리카 콩고에 있는 성산교회가 그렇대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예배 시간이 됐는데 모르고 TV 드라마 보고 있다가 아이고 늦었네 그래가지고 성경책 들고 나오는 그런 분은 없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런 어떤 정성된 예물을 준비하지 못해서 아이고 헌금 시간 됐는데 아이고 그냥 뒤져보니까 퇴계 이황 선생님이 나오네. 그냥 쑥 집어넣는 그런 준비되지 못한 모습.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철저히 준비하여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찾는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을 비비고 찾는 거예요. 왜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준비된 예배된 자들을 축복하시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요, 축복받는 일이라면 절대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받는 일에는 양보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받는 일에는 절대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하세요. 양보해야 돼요. 그죠? 그래, 너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다 양보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받는 일에는 절대 양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축복하시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아십니다.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복습보다는 예습을 잘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가 준비한 만큼, 내 몸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내 중심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제가 자주 예배 때마다 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거저 왔다 거저 가지 않게 하옵소서. 왜요? 하나님이 거저 보내고 싶지 않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떡이 준비되어 있어. 근데 떡 내신 우리 집사님이 떡을 왜 냈냐면,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는 성도님들, 특히 어른들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타깝대.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떡을 내셨어요. 오늘 예배를 안 나오셔서 그런데 우리 최영희 집사님이 또 떡을 냈어요. 왜 떡을 낸대요? 그랬더니 우리 한 권사님이 떡 낸대요. 그래서 왜 떡 낸대요? 그래서 그냥 어른들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타깝대요. 얼마나 착한지.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예배당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빈손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요. 들고 들어가야 되죠. 축복 들고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이 주는 은혜 들고 들어가야 되죠. 거저 왔다 그냥 가면 안 되죠.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들려주시느냐, 두 손에 들려주시느냐,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건 뭐냐면, 이처럼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조심하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모습, 우리가 그 모습을 칭찬하고 있고 또 배우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 뒤통수가 약간 따끔거리는 거 못 느끼시겠습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부정한 것이 틈타지 않도록 그 빌라도의 법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면, 그들이 벌이고 있는 행동을 보면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보죠.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아유, 새벽 대바람부터 와가지고 잠 깨우니 좀 귀찮기도 하겠죠. 뭐 뭔 일로 온지는 알아요. 이미 그 보고서를 받았기 때문에 귀찮은 거예요. 뭔 일이야? 뭔 죄를 졌는데?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3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니 뭐 우리가 그냥 찾아왔습니까? 이 사람이 죄인이에요. 좀 해결해 주세요. 행악자, 범죄자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범죄자도 아니야. 그냥 범죄자도 아니야. 뭐지? 반드시 죽여야 되는 흉악범이야. 누가요? 누가 흉악범이라고요? 예수님이요. 그냥 범죄자도 아니야.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야. 반드시 죽여야 되는, 사형시켜야 되는 흉악범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아는 거야.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들이 알고 빌라도도 알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알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거룩한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는, 그래서 스스로는 그렇게 챙기는 자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무고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행악자는, 진짜 범죄자는 예수님이 아니야. 누구야? 그 사람들이야. 무고죄.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하게 지금 재판에 걸어서 죽여버리는 그들이 무고죄예요. 빌라도가 이걸 알아요. 분명히 이 빌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해요. 마지막 38절에 가면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야, 이 사람 죄 없다? 근데 오늘 31절에 보면 또 그런 내용이 나와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는 말은 뭐예요? 당신이 죽여야 됩니다.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는 이 말이 결국은 예수님의 무죄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죄를 발견할 수 없어. 니들이 알아서 해. 귀찮아. 왜 죄 없는 사람 가지고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거냐? 이런 식이에요. 빌라도도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네가 알고 내가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왜 이들이 이런 엄연한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역사적인 사명 때문에? 투철한 신앙심 때문에? 아니요. 무엇 때문에 진리를 왜곡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진리에 역행하고 있습니까? 무엇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이익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득권, 그 이익에 대한 집착이 결국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진리 자체를 거부하는, 역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짓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의 생전에 그들의 그런 어떤 탐욕과 욕심과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비판하셨죠. 어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죄인이 맞아요. 그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죄인인 거예요. 왜? 자신들을 자꾸 공격하니까. 자신들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저주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죄인이 맞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도다. 화 있을진저, 이 무슨 말이에요? 이 저주받을 놈들아,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주 독수를 내뱉어서 이 저주받을 것들아. 더 심한 말도 하셨죠. 33절에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개역 한글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아주 툭 까놓고 얘기하죠. 이 독사 새끼들아. 그러니 이게 그 사람들이 편하겠어요? 자신들이 틀렸어요. 자신들이 어두움이에요.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이 오니까 자신들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쥐고 있는 특권, 누리고 있는 기득권, 이거를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이익에 대한 집착.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죠.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참 고질적인 우상이 하나 있어요. 끈질긴 우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익에 대한 집착이에요. 기득권에 대한 집착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안타까운 이런 예가 하나 나오죠. 어떤 부자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부자예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성경에서 얘기한 그런 말씀들 다 말씀대로 살면 돼. 다 지켜야 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 제가 어릴 때부터 뭐 말씀 다 지키고 십계명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저 자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그게 21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주 호기 있게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물었는데 결국 그 자신감과 호기는 꼬리를 내리고 풀이 죽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줘라. 너의 이익을 내려놔라. 네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내려놔라. 너의 기득권을 포기해라. 그러자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하죠?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어요. 이걸 갔다라는 것은 그냥 갔다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요. 구원이 있어요.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영생을 놓쳤다는 거예요. 앞에 21절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청년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예수님도 그 모습을 귀하다고 생각하셨는데 결국은 마지막 그 이익에 대한 집착, 가지고 있는 특권에 대한 그 부분이 내려놓지 못하게 되어지는. 글쎄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다시 예수님 찾아와서 다시 그가 구원의 영생에 이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보면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 모습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가요?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진리를 만나야 되겠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겠죠. 진리 안에 거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이익에 담백해져야 된다. 참 표현이 시적이지 않습니까? 이익에 담백해질 때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익에 담백해질 때 우리는 진리를 만날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특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참된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 이익과 기득권과 그리고 특권을 참 내려놓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신앙 앞에서 신앙생활의 이익과 손익을 따지면 우리는 절대로 진리 안에 갈 수 없습니다. 아니, 진리 근처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의 모든 이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오롯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 안에 아멘 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어리 행할 길 많아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저를 의지하며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5절입니다. 5절. 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며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최영희 집사님이 떡을 또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 못하셨는데 만나시게 되면 감사의 또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금주 수요일 예배 후에 6월 정기 기획연으로 모이고 또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어쨌든 조심해서 부서에서 교회 학교에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2021년도 상반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이 하반기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시길 바랍니다. 금주에 생일 맞으신 분 계시죠? 우리 오네스 권사님 밑에 계셔요? 보고 계시죠, 권사님? 생일 축하해요. 네, 우리 뭐 박수라도 쳐드리십시다.
선물은 드렸나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예물 봉헌합니다. 11조 원혜숙 권사님, 11조 안정숙 권사님, 11조 김명희 권사님, 11조 이동순 집사님, 11조 현영옥 권사님, 11조 저희 가정에서 11조 이병순 권사님, 11조 송남시 장로님, 11조 전우수 권사님, 11조 이정숙 박두경 권사님. 감사한금 예배 부르심 감사합니다. 우리 조분송 권사님 감사한금, 꽃꽂이연금 지무수 청년 감사한금 박연석 장로님 감사한금 무명으로 1000번째 다메리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명선 의원님, 김일수 권사님 감사한금, 감사한금 정기영 권사님, 유수경 권사님 감사한금 저희 가정에서 손경원금 전우수 권사님, 예, 감사한금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되어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드렸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산업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심겨지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의 하나를 분별하여 드렸사오니 그 인생이 일평생 나누고 베풀고 돕고 선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한 것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렸지만 또 주실 것에 대한 미리 하나님 감사를 드렸사오니 그의 인생이 늘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실 때에 모든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통하여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또 어린 자녀들이 이르기까지 모든 가정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저들을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환경의 복을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과 마음의 질병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들의 모든 오장육부, 폐부, 심장,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시며 모든 혈관과 모세혈관, 말초신경 하나하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 안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려야 될,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삶 가운데 우리의 그러한 삶의 터전에서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 지금 보기에 마땅치 않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이익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 가운데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나를 써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모든 우리 성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산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